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블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브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0명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벨에 이르러 거기서 금 41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성전을 바치고 그 앞에서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솔로몬의 그런 태도를 기뻐하셔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도 두시고 마음도 두시고 눈길을 항상 거기에 두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행한 행동은요, 여호수아를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사사기의 그 영적 암흑기를 지나가잖아요.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간 적이 없어요. 사무엘이 세운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 솔로몬 왕의 통치 40년의 그 반 요까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솔로몬의 그 헌신은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솔로몬이 그리고 이스라엘 이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참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시는 거죠.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그러면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3대, 4대 신앙이 온전한 헌신을 이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4대, 5대, 6대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집안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은 엄청 복을 받은 집안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대까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도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영원한 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니, 함께 하시는 나라니 얼마나 우리나라가 영원할 것인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구나. 지금 솔로몬의 치세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성공적인 치세. 그런데 그 화려했던 시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성공적인 치세 속에도 빈틈이 곳곳에 있더라는 것을 이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이었다라면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하셨을 거죠. 그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금해가기 시작해요. 특히 성공을 이룬 다음에 사람의 마음은 더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늘 자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의 짙은 빛은요, 상대적으로 실패의 어둠에 눈을 가지 않습니다. 햇빛이 가장 강렬한 때가 정오잖아요. 그때 그림자가 가장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너무나 빛이 온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작은 어둠의 틈새를 뚫고 무너지는 그런 허망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보세요.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어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수많은 금, 여기에 보면은 금이 엄청나잖아요. 금 120달란트, 엄청난 금, 이런 것들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20년 동안 그런 건축을 할 때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이제 보답으로 갈릴리 땅에 20곳을 히람왕에게 주는 거예요. 대가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히람왕이 이걸 딱 봉을 보니까 양이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을 쓸모없는 땅이다, 가치가 없는 땅이다. 이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두로라는 나라에서는 내륙 지방의 어떤 땅이 그렇게 자기들의 나라의 그 방향에 이렇게 딱 맞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쩌면 솔로몬 왕이 그런 것을 노려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장사에 있어서는 두로보다 뛰어난 민족은 없는 거예요. 장사를 가장 잘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윤을 가장 많이 남긴다. 어떤 상황에도 이윤만 남는다면 무슨 짓을 하는 게 장사란 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두로 왕이 자기가 온 바다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마치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두로에 대해서 사탄과 견주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해상 무역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장사치들, 이들이 두로라는 말이죠.
근데 그 장사치와 이윤 남는 경쟁을 지금 누가 남긴 거예요? 솔로몬 왕이 남긴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장사치와 장사를 했는데 가장 뛰어난 장사치가 이윤을 남는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의 지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윤을 남겼는데 자그마치 금의 가치로 120달란트. 엄청난 장사꾼인 거예요. 장사에 있어서도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왕이 솔로몬 왕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틈새는 뭘 것 같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팔았더라도 신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른 나라에 이것을 팔아버리면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더 큰 이윤을 위해서 작은 것은 소홀히 여겨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율을 버려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작은 틈새가 문제가 되죠. 그리고 두로 왕과 경제적인 교역을 이루잖아요. 아마도 항해술에 있어서만큼은 두로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해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항해에 필요한 그 장인들,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두로에서 빌려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해상 무역을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남깁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보면은 뭐 별거 다 와요. 뭐 상하, 원숭이, 공장, 뭐 별거 다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민족과 그들의 지혜를 빌어서 해상 무역을 남기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뭐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상업주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고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의 부요함이 무조건 선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게 선인 거예요. 이 세상이 옳다가는 것이 하나님께 옳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성공이다, 형통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다, 형통이라는 기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삽니까? 내가 복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 땅이 주는 가치, 그 성공의 가치를 내가 얻었다 그러면 나는 성공이고 그 가치를 이뤄내는 과정은 형통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솔로몬 시대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과 규례,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잖아요. 내 앞에 바르게 서서 명령과 규례.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단절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 애통함, 눈물, 아픔 이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피폐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데 구원의 길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우리란 말이죠. 이 세상이 주는 부요함과 번영이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잘 사는 그런 현대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가 도래한 그 이후로 빈부의 차는 점점점 커지고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전체 약 6%라는 사람이 94%의 물질을 소비하고 나머지 작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쓰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부한 자들은 더 부하려고 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정의냐는 얘기죠. 오늘 이 한국, 이 한반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가 존재하는 동안에 요새같이 대한민국이 이 시대처럼 부유한 시대가 있습니까? 우리 손 주머니마다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 동네는 동네에 전화기가 5대밖에 없었어요. 연락하려고 그러면 막 뛰어가잖아요. 우리 집에 전화 오면은 앞집 아저씨네 전화가 오면 막 뛰어가, 아저씨 서울에 가신 딸이 전화 왔어요. 그럼 막 뛰어가서 전화 받고, 다 있어요. 꼬맹이들까지 다 갖고 있어요. 요즘 뭐지 아이폰, 옛날에 애들 그 무슨 잠바 유행한 것처럼 요새 아이폰 없으면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아이폰 사달라, 뭐 그것 때문에 뭐 갈등하는 엄마 기사가 이렇게 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잘 살고 있냐는 얘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주는 행복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가? 왜 우리 민족은 역사 이래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면서도 행복 지수가 이렇게 낮은가? 왜 교회는 자꾸 성도들이 줄어든다고 얘기하고 젊은이들은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이 틈새라는 것이요, 물질적인 부유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서서히 이스라엘이 몰락해 가고 있는 징조다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솔직하게, 여러분 돈 많은 게 좋습니까? 돈 없는 게 좋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깨우치 않는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무너져 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닌,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아무리 뛰어난 수단을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틈새를 통해서 나는 무너지는 길로 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 번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나를 지키는 것과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는 것, 둘 다 어렵지만 그 중에 성공했을 때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한시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